같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다 같이 한번요. 시작. 감사함으로.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감사함으로. 예배도 감사함으로. 봉사도 감사함으로. 세상 뭐든지 감사함으로. 그러면 행복이 와져요. 행복과 감사는 정비례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행복이 없죠.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감사는 뭐를 낳고? 감사를 낳아요. 원망은 원망을 낳아요. 다 그렇게 낳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 감사하면 큰 것 감사거리 생겨요. 참 이게 원리인데 우리의 본성은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 짜증 이게 많다 보니 악순환이라고 그러죠. 악순환. 감사해야 행복한데 이 감사가 없어서 남이 볼 때 지금 행복해. 나보다 더면 저 사람 100배 지금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집 없을 때 집 있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왜 좋은 집 가지고 행복이 없지요? 남편 없는 사람 남편만 있어도 행복하겠는데 왜 남편이 있는데 행복 없지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시골 어느 곳에 고령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도 할머니인데 시어머니가 더 오래 사니까 요즘 그런 일 많아요. 저때 텔레비 보니까 100세 넘은 할머니 나오셨는데 며느리가 84세야. 그러니 뭐 둘이 이제는 옛날에 시집어지간에 살았대. 그래가지고 옛날 얘기를 툭툭 하더라고. 그러니까 또 시어머니가 100세 넘은 할머니가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더라고. 텔레비 나와가지고. 그런데 야 이제 같이 늙어가니까 배짱이 이제 세져가지고 그런데도 시어머니께 하던데 그녀 역시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간수하기 어려운 나이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니 그 연세에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힘들지 않느냐. 젊고 능력 있는 동서한테 나보다 좀 나이 어린 동서한테 그 시어머니 모시고 살라고 해라 하며 위로 섞인 말을 하자 그 나이 많은 며느리는 도리어 힘들기는커녕 시어머니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젊어서 며느리한테 그다지 잘해주지 않은 시어머니가 늙어서도 빨리 돌아가시지 않고 귀찮게 구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느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며느리가 저른이 안 계시면 내 몸이 피곤할 때는 내 끼니도 굶기 일수일 테고 혼자 살으니까다. 청소고 뭐고 제대로 하겠나. 그래도 집안에 어른이 계시니 끼니는 꼬박꼬박 챙겨 드려야 하고 그 덕분에 내 끼니도 빠짐없이 먹게 되고 어른이 계시니 어쩔 수 없이 청소 빨래를 하게 되고 그것이 적절한 운동이 되다 보니 이 정도로 말아 나도 기력이 있어서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냐고. 감사가 뭔가 안 좋은 것을 따르게 보면 안 좋은 일인데도 그거를 좋게 생각해서 느끼고 받아들이고 말도 하고 이게 감사인 거예요. 사실이야 바꿔놓고 보면 또 그렇지요. 혼자 살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 연세에 정말 그러나 오히려 그 시어머니 모시려고 힘들지만 하다 보니 움직여야 되고 나도 건강해서 조 권사님 그렇게 살았지요? 지금 여기 연세 드셔가지고 오늘 이런 거 우리도 다 백수할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생각할 바들이 많습니다. 다 언제 죽나. 옛날에도 시집하더니 저 인간 때문에
행복하겠어요? 그 마음이 건강히 오겠어요? 그러니 생각 하나 바꿔가지고 자꾸 이러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로 바꿔나가고, 안 좋은 일과 같은 것도 바꿔나가서 작은 일에 감사하다 보면 어느새 큰 어려움도 감사를 거뜬하게 해나가는 사람으로 바꾸지라 이 말이죠. 사람 관계에서도 감사함으로 살면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부부간의 행복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밥 해주는 아내가 감사함으로, 옆에 든든하게 있어준 남편이 감사함으로, 자식 있는 거 때로는 자식이 짐이에요. 그러나 그 자식을 감사함으로, 부모 있는 거 효도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감사함으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도, 직장에서의 동료 관계도, 교회에서도 옆자리에, 저는 늘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오늘 설교와 같이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들어주는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앉았다면 울고 싶어라 하면서 정말 목사의 마음에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은 여러분도 옆에 누군가 같이 이렇게 드려주는 거죠. 감사함으로 살아가. 모든 것, 사람관계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최우선적으로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며, 인간이 그분한테 무엇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가르쳐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끼리 주고받는 감사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진정 더 우선적으로,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내가 그분께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분이 과연 누구냐.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알지어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왜 인간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고 감사해야 되는가?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뭐요? 유일하게 한 분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섭리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자연의 그 기기묘명한 과학 원리를, 자연계의 원리를 만들어 놓은 분입니다. 정말 저는 자연을 볼 때마다, 가을에 여러분 단풍을 볼 때도 너무 신비하게 만들었잖아요. 곡식들의 열매를 거두는 것도 너무 신비하잖아요. 핸드폰과 컴퓨터의 원리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너무 신비하잖아요. 이 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됐다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야 되는데, 물은 100도씨에서 반드시 끓게 돼 있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내려오고, 얼음은 0도에서 얼고 녹고, 이 원리들이 있기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모든 것들이 다 편리하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연 좋은 거 다 만들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안에 주인공으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나를 만들었어요. 나를 지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요 그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보호했고 지켜줬고 모든 거 인도했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데도 뭐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 감사함을 먼저 깨닫게 되면, 아내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남편도 하나님을 통하여 생겼고, 저 땅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내 사업체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기에 사랑관계도 하나님 관계도 감사하다 보니 더 감사한 좋은 일이 많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려고 합니다. 요즘 이 감사서 얘기다 보니까는 누구요? 그 사람의 그 노래가 뭐요?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좀 야단이라고, 그냥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냥 이게 했었고 야단이 뛰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저는 말씀이니까 강남 스타일보다 더 귀한 스타일이 뭔지 아세요? 예? 강남 스타일 모형보다 어떤 게 그 노래보다 더 귀한 스타일이 뭔가 했더니 그게 바로 광남교회 광남 스타일의 감사 스타일. 강남이 아니라 감사 스타일. 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기는가.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가난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편모스라 아버지 없이 엄마 밑에서 힘겹게 공부한 아들이 열심히 노력한 끝에 마침내 프리스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졸업식 날 거기는 수석 졸업생이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학생이. 미국은 거의 그래요. 졸업식 날 그 학생이 대표 연설을 맡자, 그러나 어머니는 졸업식장에 입고 갈 변변한 오단거리 없는 아주 시골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내 이 남루한 모습으로 아들에게 폐가 될까, 나는 이래서 못 가겠다. 멀기도 하고 못 오고 못 가겠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에게 간청을 해서 결국은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됐고, 저 뒷자리에 아무도 안 보이는 데에 그 어머니는 앉아서 아들의 연설을 듣게 됩니다. 아들은 연설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졸업장을 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입니다. 먼저 이거를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나를 또한 지도 편달해 주신 교수님들의 덕분입니다. 또한 저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 해가면서 학비를 마련해 주신 어머니의 은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청중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고, 그는 총장이 수여하는 금메달을 받자 그 금메달을 자기 목에 걸지 아니하고 두 손으로 정중히 받아 강단 저 뒤끝에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에게 드렸대요.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변의 교수에 감사하고 어머니에게 금메달 드리며 어머니 너무너무나 고마워요. 어머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어머니께 드립니다 하고 하자 온 청중은 눈물 흘리며 박수를 쳤고, 이 아들은 나중에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교인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가 되고, 그는 결국 대학교 총장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로부터 8년 후에는 뉴저지주 지사가 되어지고, 다시 2년 후에는 유명한 민족 자결주의를 제착한 자가 되어져요. 그가 바로 우드로우 웰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인간으로 맞은, 감사가 이처럼 귀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할 줄 알고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따 학생들 보고도 얘기하고 싶어요. 부모가 애들 등록금 다 해주는 게 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어머나 이렇게 한 것, 그거를 감사함으로 공부하고 감사함으로 보답하고
감사함으로 어떻게 내가 보답하며 살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좀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 하나님께도 좀 영광 돌리고, 나에게 신세진 교수와 주변에 도와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좀 그들을 도울까? 근데 받은 거 생각은 하나도 못하고, 그 중에 초등학교 때 설날 옷 안 사줬다고 그거 꽁해가지고 오늘날까지 그 마음 가지고 어머니가 해준 게 난 뭐 있냐고, 명절날 형만 사주고 나 안 사줬다고 그걸 원하는 사람, 어머니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 인간이 뭐가 될까? 감사함으로, 감사의 대상이 누구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께 혹은 사람께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며 살까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감사 스타일로 살아가는 성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표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표현하며 살자. 감사로 느끼고 느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표현해야 돼. 말도 표현해야 되고 행동도 표현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나 마음으로 아는데 마음이 있으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만이 아니에요. 마음이 밖으로 나와야지요. 그게 열매로 맺어져야 됩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삶, 감사 얘기들 이번에 저는 이런저런 한 걸 통하여 많이 보고 듣게 됐네요. 가난하고 나이 많은 할머니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헌금 드리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보니까 동태 5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태 5마리를 머리에 이고 하나님께 동태 바치려고. 지금도 저 필리핀 접대 선교사님 그러잖아요. 돼지 새끼 나오면 갔다가 교회다 헌금 바치고, 돈들이 별로 없으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농사지면 교회에 쌀푸대가 잔뜩 있었지요. 요즘은 쌀 바치는 사람 없대요. 우리 교회도 얼마까지 만에 농사하면서 쌀도 한 가마 갖다 바치고 하던데 이제는 다 현찰되기로 되기도 합니다만은 동태 5마리를 드리려고 머리에 이고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강도에게 머리를 강목으로 때려서 맞았어요. 가방을 뺏기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어요. 이 상황을 알게 된 자식들 믿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데 믿지 않는 자녀들이 병원으로 달려와서 어머니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당한 일에 대해서 서로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교회 가는 우리 어머니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불평부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에게는 충성하는 사람이 저 지경이 될 때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던 거야? 하나님이 동태만 챙기셨나? 비운단 말이죠. 이번 기회에 어머니를 다시는 교회 못 나가게 합시다. 자식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엄당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할머니 집사님이 깨어나셨어요. 그는 눈을 뜨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이 생활하는 자녀들을 그대로 두고 내가 먼저 가지 않게 해주시고, 저 믿음 없는 자녀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나 죽지 않고 살아서 저들 전도할 기회 주시고, 그러니 감사하고, 또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가던 동태 5마리가 저 대신 강목을 맞아 죽었기에 머리가 부서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깨어날 수 있어서, 알고 보니까 동태 여기다 이고 가다 보니까 강목으로 동태를 간접적으로 맞다 보니 머리통이 깨지지 않고, 알고 보니까 동태 5마리는 하나님의 보내주신 천사였다. 그러고 보니까는요, 이 세상에는 믿든지 안 믿든지 사고, 사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 수요일, 금요일날 기도해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도 이번에 사고가 생겼었죠. 저 위에 있는 정자 클레인을 통해서 이 밑으로 내려놓도록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화요일날 그 공사를
왜냐하면 수요일 날이면 나무 심고 해야 되는데 그래 놓으면 그 내리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저는 노예를 하기 때문에 갔고 장로님하고 몇 분들이 하는데 그 뭐 정자 하나 사장님이 와서 얘기하기를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그거 뭐 간단히 내려놓는다고 해서 돈 40만 원 내려준다고 보통 60만 원 받는데 깎아서 40만 원에 그저 지난번 예배당 질 때 크레인 와서 일한 분이거든요. 그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맡겨놓고 저는 노예 갔다가 점심 먹고 났는데 어떻게 잘 내렸나 뭐나 영 마음이 보러도 오고 보고도 싶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상한 그런 마음이 어떤 때는 그게 갑자기 들 때 그래가지고 어느 거 보고 차 좀 나 실어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로 와보니까 이놈이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검사 다 해보니까 뭐 그거 이렇게 들으면 키로수 나오고 그런가 보지 한 번에 저기서 하다가 알고 보니까는 바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장로님이 병 가면 장로님이 이리 내려놓을 자리 바로 이 앞에 이러고 있는데 그만 이게 그냥 그 크레인 자체가 넘어가 버려. 무지하게 큰 그 크레인. 이게 지금 뭐 이게 뭐 몇십 메다 나가는 거. 그 자체가 그냥 벌렁 나버려. 장로님은 잽싸게 피했고, 그래서 피해서 안 다치셨고. 문제는 그것이 우리 예배당을 쳤더라면, 그것이 예배당을 쳤더라면 이 예배당 건물 깨졌을 거 아니에요. 소나무 있는 쪽 바로 그 앞인데 소나무도 안 건드렸고 유리창 그쪽도 안 건드렸고 그래가지고 그 밑에는 차들이 또 그냥 승용차가 안 빼줘가지고 뭐 여러 대가 있을 때 내가 있을 때는 물론 건 뭐 어떻게 해서라도 다 빼고 하게 했겠지만 뭐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밑에 승용차가 있는데 그놈이 다녀서 승용차 4대가 다 까부러졌어 봐요. 그럼 다 망가졌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운 게 그 차가 알고 보니까 무지하게 비싼 차로만요. 그게 몇 억짜리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는데 이 사장은 그거를 얘기를 듣는 순간 큰일 났구나. 사택 쪽으로 쳤으면 예배당 쪽으로 는 건물 또 여러 가지 그리고 저 정도로 쓰러져 버렸으면 그 7단계가 있는 거기에 그 실린더 뭐 이렇게 하나가 그게 하나에 2천 마디 하나에 그 퀴어 없는 게 2천만 원이래요. 근데 이게 뭐 그게 몇 개라더라 여러 개인데 한국서는 못하는데 일본 다게 일본 제품이래. 그러면 건물 공사 못하지. 차가 하루 나가면 90만 원 받는 차가 일 못하지. 또 아니면은 그거 고치려고 그걸 하면 또 그걸 했면 그게 다 망가지면 1억 이상이 나온대요. 그럼 자기는 40만 원짜리 하러 왔다가 엄청나. 근데 나는 보험 들은 줄 알았어요. 다 모든 차는. 그래서 그 집 차도 안 탈 거지만 내 요구는 당연히 뭘 거요. 당신 내가 하다가 그랬으니 정자 만들어내. 정자 미안해서 새 거는 저거 준 거니까 새 거는 못하라도 준 거라도 저거보다 적어도 좋다. 그래도 그 자리에다가 우리 교인들 주일날 볼 수 있도록 토요일날 좀 갖다 놔라. 그 말을 사실 내가 했었어. 근데 찾아왔더라고요. 하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목사님 난 이 사고 만나고 수요일날 화요일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안양제일교회 집사님인데 왜 했느냐? 아까대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는 일단 난 거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친 것이 우리 그 정자 하나 외에는 하나도 없고 이제 자기네 차인데 자기네 차도 그 비아링 그 뭔가 뭐 실린단가 뭔가 어쨌든 그게 1억 뭐라고 다 깨진 줄 알았대요. 근데 가서 조립역에서 이제 다 분해해가지고 가서 한 걸 해봤더니 하나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도. 자기는 그거 하면은 일 못하는 그 손해 아니면 그거 값이 1억이 넘는데 일본서 또 가져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복잡해지는데 그럼 물론 몇 천만 원은 수리와 모든 거 옆에 찌그러졌으니까 해주면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됐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들어오지 않아야 될 아스콘이 이 주차장 만든다고 아스콘을 들어왔는데 놓을 데 없어가지고 바로 그저 예배당 앞에다 까만 아스콘 쌓아놨었지요. 거기에 이놈이 파닥 넘어가면서 그 아스콘이 푹 내려가잖아. 거기에다가 완충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전기줄이 하나 또 있잖아. 이 전기에 맞아가지고 1단계, 2단계 완충으로 되니까 바닥나고 땅바닥에 떨어졌지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밑에 차가 하나도 안 다쳤어. 왜? 떴으니까.
차가 다 승용차가 다 안 다쳤고, 자기네 이 크레인 그것도 안 다쳤고. 하나님 너무 자기는 감사해서 했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쭉 보게 되어지게 되면 나는 몰랐어요. 저런 차는 보험이 들을 수가 없다네. 보험이 있지도 않대요. 한번 났다 하면 큰 사고라. 그래서 이런저런 뭐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한테도 이미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돼 있고, 난 그래서 보험 들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지금 수리하느라고 자기네가 4천만 원, 5천만 원 든대요. 그거 다 하는데. 근데 나는 300만 원짜리 정자 빨래.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전화 중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실 거 없고, 나는 왜냐하면 보험으로 당신 치료하고 나는 정자만 하나 해주면 돼 그랬거든요. 네? 그 말 할 때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까? 내가 사과를 해. 미안하다. 나는 그런 걸 잘 몰랐다. 보험으로다 그는 당신의 건 다 처리하면 난 부담 안 주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죄송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예수 믿는 분이니까 자기의 살아온 과거, 10년 전에 남편이 바람나서 이래저래 가지고 이혼당해서 혼자의 몸을 알거지처럼 나와가지고 아들 하나 있는 거 길러서 지금 30살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 이렇게 된대. 이런 문제는, 그런 차는 공사장에 와서 딱 자리를 내려놓으면 자기는 운전만 하지 거는 사람은 딴 사람이 합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는 사람은 딴 사람이고 책임이 거는 사람이 잘못하고 신호하는 사람도 있다며, 신호하는 사람은 공동 책임인 거지 운전자만 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 보니까 이게 몇 천만 원, 우리가 그 중에 하다못해 반이든 3분의 1을 당하게 된 거라고. 법적으로 하면 이게,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재판에 많이 있고, 자기는 차가 운전하는 것 뿐이지 여기서 수신호를 장로님 했다면 장로님 책임도 있고, 요것도 있고, 하라고 하는 나도 있고, 여기다가 그 차를 내려놓는 순간 여기에 책임이 있다는 거야. 이거 앞으로들 잘 알으시라고. 난 자동차 보험 같은 줄 알았어. 그냥 저 굴러다니는. 예? 아이고, 그런데 이제 이거 몇 천만 원 주시오면 이제 이거 그러면서 사례 법정 재판이 있고. 그런데 뒷말이, 저는 그 돈을 교회단은 부담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가 몇 천만 원, 왜? 그 어려운 중에 오늘날까지 복을 받은 얘기인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이번에 사고 났지만 누가 잘못했던지 간에 이렇게 나와서 감사한데 교회다 부담하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불러놓고, 야, 지금 이제 협회가 있다네요. 협회 사람들은 뭐 어깨들을 데리고 온대. 와가지고 이제 몇 프로 내라, 아니면 민사로 가는 거지. 그럼 법정에 가면 우리 변호사 사야지, 그 집 사야지. 이거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아들 보고, 우리 교회고 그동안 복 많이 받았잖아요. 1년만 뒤로 후퇴한다고 생각하자. 4, 5천만 원 1년 후에 또 벌 거 아니냐. 하나님 지금 여기 지금 보여주네. 한번 보여줘봐요. 저렇게까지 됐던 거예요. 이게 잘 보여. 네, 저렇게 하던 것이 자꾸 쓰러진 거,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근데 밑에 차가 같은 게 하나도 안 다쳤어. 여기 3대인가 4대가 있었어요. 저 무지한 게. 자, 뭐 그거를 설명하려는 건 아닌데 저쪽은 확실히 보이긴 하는데, 여기 그러면서 아들 보고 우리 했더니 아들도 예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 목사님, 그저 저는 감사할 뿐이고 교회에 이러는 건 부담하지 않고, 단지 저 정자 뒤를, 그래서 내가 그 말 나오기 전에 어떻게 겠어요? 죄송합니다. 정자 얘기는 정말 내가 죄송하고 안 해줘도 괜찮고, 오히려 내가 나중에 가서 두 사람 감사하다고 밥 한 번 산다고 그러고서 끝냈어요. 돈 4, 5천만 원 그 양반 40만 원 벌러 왔다가 큰일 당했으니 울고 보고 난리는데 얼굴에 너무나 안정감에 평안해. 이러면서 자기 과거에 이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그래가지고 물랑리 저수지 가가지고 빠져 죽으려고 평생 먹지 못하는 소주 2병을 먹고 차를 운전을 해가지고 미리 자살할 자리 다 봐놨다가 가서 뻥한 밤중에 밟았는데 어딘가에 팍 걸리더니 붕붕붕붕붕붕 뜨다가 기절했대. 아, 내가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자살한 사람이 무슨 천국을 가. 그러구나 하고 했는데 보니까
거기가 알고 봤더니 자기가 죽으려고 차 뛰어들려고 물왕리 저수지 물 깊은 데로 빠질 자리 거기에다가 자기가 보고 온 사이에 땅 주인이 나무들을 갖다가 다 쌓은 거예요. 근데 이 차가 가다가 부딪히고 물속에 못 빠진 거예요. 그 농부가 와가지고 자기를 꺼내낸 거예요. 그러고서 새벽에 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은혜를 하나님 앞에 죽을 까고 살면 내가 왜 못 살겠나. 그래서 자기 아들과 회송오늘날 그 크레인이 7대래. 그래가지고 자기네 벌었다면 벌었고 살만하다면 살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는데 제가 강남교회 여기서 부담시키고 싶지 않고 목사님 목회하는데 힘들지 않게 그저 이런 사정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정잘나게 그냥 드세요. 감사함을. 그 대신에 그분이 이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돈 얼마에 뭐를 해서 받아내는 것보다 저희 가정과 저희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일거리 많고 앞으로 많아지게. 그래서 나 평생 빚졌어. 오늘 새벽도 내 나가 기도했어. 심현숙 집사 그 수도 크레인 복 달라고. 앞으로 크레인 쓸 때 이걸 난 거기서 써요. 여러분 비라거든. 앉아. 자기네 처음 사고 났대. 그런 사고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했다는데 자 어쨌든 다른 얘기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일 당했는데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해석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그 마음에 행복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화위복으로 좋은 것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도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 4절이 바로 해답이네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 성전의 문, 예수님의 문, 교회로 들어와서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죄사함 받은 거 감사하고 오늘날까지 살아온 거 감사하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1년 동안 이런 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래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추수감사제는 1년을 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하나님 찬송하라고 하는데 이건 감사 찬송만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궁전, 여러분 이 성전은 아름답게 지었던 초라한 옛날 지하 성전이든 간에 하나님의 궁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궁전에 와서 그 궁전 왕궁되는 그 왕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라. 추수감사절 행복축제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세요. 내가 먼저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게 해주신 거 감사한데 이제 또 다른 사람도 내 가족도 누구도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임직식도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합시다. 이번에 은퇴하시는 분들께 은퇴하시는 분도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일찍이 떠났다 온다면 70까지 못 살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분한테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분한테 예물도 드리며 감사해서 모두를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하나님의 궁전과 생활의 현장에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 살기도 하고 드려지기도 해요. 하나님의 주소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소는 첫 번째 주소는 하늘나라이고 두 번째 주소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의 마음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보면 탄식이 나올 때가 많고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그 속에도 있어요. 크레인의 사고 속에도 감사거리가 있어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거리가 있어요. 신앙이 높으면 높을수록 감사거리를 어려운 속에서도 다 찾아내요. 그래서 불행을 감사로, 평범한 일을 감사함으로, 삶으로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생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더 감사거리 많이 생기게 하는 축복이 모두에게 넘쳐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감사기도 한번 통성으로 드려보도록 합니다.